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입니다. 몇 달 동안 하다가 몇 달이 중지가 됐던 건데 요즘 나머지 마태복음, 오늘은 26장 57절서 75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우리 앞장에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와 두세 제자들을 데려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좀 나와 깨서 좀 한시 동안도 좀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주님은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 번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이 자요. 두 번째 와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왜? 주님이 지금 심각함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데 피 흘려. 그게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제자들은. 아니, 죽고 부활한다는 말이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인데, 죽다니. 그러니까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을 들어도 그 안에 감겨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죠. 왜? 예수님이 여기 오기 전에 유월절 지키는 방 예배하라. 그거 돌아다니면서 찾고 준비했죠. 겸사겸사 피곤하고 뭐 주님은 우리 절대자이시 옆에 있고 그 제자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지금 주님 혼자 생각하는 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건 천지차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 뜻이 됐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피와 땀이 되도록 흐르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는 이기신 거예요. 아, 이제야 내 뜻이 없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됐구나. 완전 예수님 마음속에 안정이 온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임을 확정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죽는 건데 내가 그게 내 뜻이 되는구나. 그게 확정되는 순간에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미 삼켰어요. 그 문제가 창조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보다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죽는 문제. 그걸 예수님이 삼켜버린 거예요. 해결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파송된 무리들이 강도 잡는 것처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뺏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이 자기 뜻이 될 때에 죽음을 삼킨 이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자기를 그냥 내어줘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끌고 와서 뺏어간 게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가 버려. 주셨어 그냥. 나 누굴 찾냐? 그리스도다. 나다. 데리고 잡아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쉬어라. 이제는 긴장할 거 없다. 해결 다 됐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여진 십자가의 죽음, 그걸 이미 얼마나 이게 귀하고 얼마나 높고 고귀한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것에도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외에는 가치가 없으니까 내게는 세상 다 줘도 이건 상대가 안 돼. 나를 비난하고 뭐 뺨치고 아무 관계없어. 그건 이제 나와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나를 세상에 보낸 거는 죽으라. 십자가에. 그게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죄도 흠도 티도 없는 내가 죽다니 또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죄 중에 죄인이 돼서 죽다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됐단 말은 십자가를 삼킨 겁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그 죽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어떤 것에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온 본문에 보니까 신문합니다. 잡아온 예수님을 놓고 신문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성경 읽다가 참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문해 불러놓고 이 피고인처럼 죄인처럼 불러놓고 왜 이랬냐, 왜 이런 말을 했냐, 왜 이렇게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광경이 주님이 죄가 있어서입니까? 죄가 없잖아요.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지금 죄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문이. 죄목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딱 작정해놓고 죄가 뭐냐. 거짓 증인들 데리고 와서 이 말 저 말 맞추니까 저희들끼리도 안 맞아 이게. 이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끼리도 증거를 못하고 있다. 안 된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의 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성전을 내가 헌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 성전을 보라고 할 때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만일 헐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뭘 얘기했냐? 이 성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부활한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죽고 부활해야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건물 짓고 안 짓고 이 안에 이건 무슨 소용이겠어? 이건 그림자지. 참 성전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돼. 참 성전이 돼. 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데. 이걸 이 건물만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헐고 짓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지가 헐고 또 지어? 모든 면에 불경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헐으라. 너희들이 만약 헐면 내가 3년 만에 짓겠다 하는 이건 참 성전을 진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도 다 그걸로 죄를 얽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주 의기양양해요. 야, 저런 말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렇게 폄훼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침묵하셨다. 왜?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예.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얘기해봐도 몰라, 저 사람들은. 안 돼요. 무지를 근거로 해서 진리를 그냥 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잠잠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죽음이란 안에 뭐냐? 온 우주의 죄가 예수께 다 해결된다. 그 비밀을 세상 지식 이 두뇌 가지고는 몰라요. 죽음은 끝이고 망하는 거지. 저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온 우주의 죄를 용서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모르죠.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에 사명에 내가 걸렸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죽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야, 우주가 새 창조되는 거구나. 이게 시시하게 뭐 갖다 나를 갖다 비교를 해. 갈볼 수가 없지, 이런 질문들이. 예? 이런 죄 지었잖냐, 저런 죄 지었잖냐. 갈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침묵할 수밖에.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음, 나 전체를 죽이는 죽음, 그거 이루고자 한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뭐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었다 별소를 다 해도 잠잠할 수밖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를 보고 한 말이에요. 다. 오늘 우리도 우리 존재,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 되듯이 이제 주님의 뜻이 내 뜻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과 내가 유일히 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똑똑한 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지 말고 그건 세상 다 얻어도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멸망해요. 반대의 길로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신 그 갈보리를 우리는 가야 돼요. 세상 말로 망해야 되는 겁니다. 망하러 가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뺏기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던지기 위해 가야 돼요. 뺏기는 거는 억울하게 뺏긴다 이럴 수 있지. 내가 알고 던져버리는 거는 기뻐요. 던지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뭘 먹고 살 거냐, 교육을 얼마나 받을 거냐, 어떤 환경에 살 거냐, 어떤 남편을 만날 거냐, 어떤 아내를 만날 거냐, 어떤 직장을 가질 거냐, 그건 죽은 얘기잖아요. 죽음의 소리예요. 여러분은 내가 꼭 남녀, 노소,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꼭 명심하고 가져야 될 게 주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 삼켜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새롭게 창조돼요. 그 이후에는 창조될 길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네피림이 돼요. 네피림. 네피림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이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지금 죽은 자를 찾아요.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네피림을 선택하잖아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이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성경은. 그 길로 가면 망해. 네피림이 돼. 심판이야. 그건 물로. 십자가로 가야 돼. 예수께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최후의 숨질 때까지라도 꼭 해결돼야 될 점이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왜 죽었냐? 그 죽음 안에 누가 있느냐? 주님은 나를 끌고 함께 죽었잖아요. 그거 발견되는 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영생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평강. 세상의 어떤 노래라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감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일평생을 바이오링 잘해서 온 우주 세상의 최고의 파이니스트다. 아니에요. 돈 몇 푼 내고 가 들어봐야 그저 한 부분 약간 그저 평안을 감상할 것 뿐이에요. 금방 없어져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영혼, 몸 안에 있는 만족시키는 감정, 느낌, 지식, 영광, 명예, 모든 것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으니까 수고 안 해도 영원한 피아니스트 되기 위해 영원한 바이올리니스트 되기 위해서 일평생을 소모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거기서 뭘 감상을 해? 피상적이지 감상이. 금방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감상. 여러분 이 십자가로 가는 길, 그 죽음이 분명하다면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최고를 내가 잡았는데 야, 너 이런 소리 했지, 저런 소리 했지, 이런 죄를 지었지, 나를 모함하고 별짓다 한들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게 왜 억울해요. 너는 요만큼밖에 몰라. 그 몽땅 나는 그 끝이야. 죽었어. 끝냈어 다. 유치원 어린아이가 오리시대도 장어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거 섭섭해요. 그거 갈불 수 있어요 그걸. 그 말이 귀에나 들어와요. 귀엽지. 욕을 하건 말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쏘가 넘어간 인류가 태어나서 가장 거쳐야 될 보물이 십자가예요. 나에게 지식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가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것이 내가 일생 존재 가치 이게 분명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견뎌요. 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도 입을 열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에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들어가는데 주님은 그런데도 어린 양과 같았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된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 아, 이게 근본이구나.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구나. 여러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해결해도 안 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도,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사람이면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일, 죽는 일입니다. 기꺼이 내주는 일이에요, 나를. 그거 성경이면 이 성경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그렇게 기도가 되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 대꾸 안 하시다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할 필요를 느끼지 않다가 이 말에는 이게 공회예요.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치리의 기관이에요. 이거 72명인데 물론 니고데모가 여기 속한 사람이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유대민족 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거 묻는 거예요. 답하게 하라. 예수님이 여기에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했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공생애 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란 통보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일할 공생의 첫 발 디딜 때 사탄이 와서 딱 시험을 걸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사탄에게 가서 시험 받으러 갔다. 그건 뭐예요? 마귀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넌 지금 환경이 배고팠잖아요. 40일 금식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에요.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대답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편에 들었었어. 사람 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지금 사탄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질문을. 사탄이 얘기한 거를. 네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대답이 또 사람이라고 그래요.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데요. 죽고 부활해서 보호자 우편에 앉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래요. 사람. 인자가. 그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과 나를 거기다 올려놓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개인이 거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 피로 정결케 만들었고 여러분과 나를 끌고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요. 재림 때도 같은 말씀을 해. 내가 내려온다 재림 때. 그때 사람으로 온다 내가.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면 새 천년왕국이 돼요. 천년왕국이 건물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천국이고 예.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뜻 이루지를 못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앉으실 때 그때도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예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인성인 사람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로 오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자기 모형과 형상으로 사람 지어야 거기에 딱 붙어야 돼요. 연합. 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요. 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고 우주 창조가 전부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 보면요. 두 사람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요? 양귀 둘 갖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 팔, 다리, 손. 땅콩 까면은 두 개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식물의 모든 씨앗들이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속을 뽑아다가 여자를 만들어 붙여놓은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생산 못 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못나고 무식해도 남녀가 결합해버리면 생산돼요. 아무리 잘나도 상대방 반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던 그건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여자가 태어났는데 오늘 교회가 창설됐어. 주님이 죽고 부활하며. 교회가 창설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 하나님이 짝이 된다는 게 영이신 그분이 자기 형상 모양인 내 안에 들어와서 짝이 하나가 됐다. 이게 인생 목적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이게 안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마귀가 와서 마귀 속이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따로 떼어내버렸잖아요. 위치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도 불안해. 사망이야.
문제 해결은 돈 문제 아니야. 명예가 문제 아니야. 어떤 것도 문제 아니야. 짝을 찾아오면 돼. 예수께로. 와서 하나만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요. 천국은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65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성의야. 아무나 못 입어요, 이건. 그거 갖추어야 지성소에까지 피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옷인데, 거룩한 옷. 이걸 찢었어. 잘 찢었지. 그걸로 인간의 대제사장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모형 속에 안에 그 진리가 있어요. 보면 그렇지. 이제 유대인의 제사장 그건 끝났다. 잘 찢었다. 그거 없어졌다. 예수님만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구나. 보좌에 계신 주님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침 뱉고 때리고 모욕을 줘.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됐냐 아니에요. 주님은 승리예요. 지금 승리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겼다 나는.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뜻이 내 뜻이 됐다 그러면 내 인생관이 확실히 목표가 죽음이구나. 죽은 다음에 어떡할래? 그건 나을 바 아니야. 죽으면 끝났지 나는. 죽기만 하면 예수가 내가 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가 되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부활한 주님이. 그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비밀을 모르잖아요.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편에는 이 뺨때기 맞고 치욕당하는 게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이 여기 이것을 끝낼 텐데 베드로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긴 말을 베드로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아까 58절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69절에 그 계속이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이 베드로마저 승리케 해주세요. 여기서. 왜 베드로 얘기를 여기 마태가 길게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 아까 영이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베드로가 사람의 대표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200만이 40년간을 먹고 마시고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예. 어떻게 살았냐? 그를 따르는 반석이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민족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던 반석, 그걸로 인해서 목이 마르다 할 때 마지막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구름 아래 물 가운데를 통과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너희가 먹고 살았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에 이렇게 따르는 반석이 됐던 주님이 바울이 거기서 설명한 거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을 걸 포함한 거잖아요. 예, 죽으면 성령이 오셔 생수가 터져나와. 영원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구약시대 이 반석이 신약시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반석이. 곧 우리가 됐습니다. 시몬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넌 반석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야. 어떤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바로 알았구나. 거기에 너와 나와 결합해 있을 수 있어.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된 예수란 분을 바로 영접해버리면 내가 반석이니까. 이게 곧 교회입니다. 반석. 주님이 반석이었는데 이젠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오늘 그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반석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고백하는 자들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그 사람 하나 붙들고 수제자를 삼잖아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훈련, 깨우치는 것 모든 경험들을 갖게 했어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어.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을 했어요. 주님이 신문받으러 잡혀가시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 까지 가서 왜 갔냐?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것이 외형적으로 베드로 속 중심을 표현하는 행동들입니다. 예수를 멀찍이 바짝 목숨 걸고 하나가 아니에요. 멀찍이 이러다가 내가 잡히면 죽지 않나? 그 3번 부인할 정도니까. 멀찍이 따라가는데 뭘 보려고? 그의 결국을 보려고. 그 결국 비참하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지. 뭘 믿음을 가지려고? 아니잖아요.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니 외형적인 이 위치, 이 생활이 문제예요. 이 3가지가. 예? 멀찍이 예수를 쫓는 거. 그들과 함께 앉으면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 그런 환경이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 시편 1장
오늘 우리 신약시대 그 말씀을 이용하면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생명을 가진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누구하고 앉았어요? 비자들과 같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더 못해,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지금 비자가 한 말은 너 아까 겟세마네 동산 너 있었지 않냐?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냐? 사실이잖아요. 부인해. 그것마저 부인해, 베드로가. 난 거기 앉은 일 없다. 예수 모른다. 처음에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즉각 맹세야. 부인이야.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해버리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마태가 이 베드로의 얘기를, 이거 못난 얘기지만은 여기다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거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인생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참 멋있는 장면이 있죠. 세 번째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때 닭이 우더라. 예,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요 마태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신문 당하시다가 멀찍이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뒤돌아 베드로를 보았어요. 자기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도 다 마음은 이쪽에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지. 자기는 부인하고 있는데, 저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닭이 곧 울더라. 우는 순간에 주님 예언의 말씀이 성취를 깨달은 거예요. 아, 닭 우니까 생각나네. 닭 우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의 저 말씀의 위력, 말씀의 성취, 말씀이 살아있는 그 성취 맛본 거예요. 그거 맛보게 되면 내 육신 안에 있는 불신,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 예.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어져서 안에 감정이 확 생기면 막 기뻐 뛰고 환경이 지금 문제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던졌던 말씀, 그게 생생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위대하구나, 살아있구나, 저게. 그 위대한 말씀의 성취를 맛볼 뿐 아니라 주님이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네가 날 부인하지만 나는 알아.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네 생명이, 사람 생명은. 그러나 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치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베드로 얘기를 해요.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만난다고 해라.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이후에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3번 대답하게 만들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참 날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인한 게 알아. 부인한 게 생각나. 3번 부인한 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3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거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고백한 후에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예? 주님이 베드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나를 부인한 후에. 그러니까 뒤를 보셨지. 예. 주님이 뒤에 돌아서 베드로를 보았다는 그 9절 말씀이 주님의 고통의 와중에도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의 위력, 권위, 주의 사랑 깨달아지면 통회가 나옵니다. 회개가. 이거 없이 그냥 회개가 안 나와요. 이건 말이지, 입이야. 말로만, 느낌으로만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눈길을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뛰어나가서 심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일생을 오늘 이걸 보고 우리를 보아야 돼. 나를. 이건 내 얘기입니다, 지금. 아담의 생명, 사람 생명으로는 좋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생명이다. 아무리 제사장 돼도 종교인이 돼도 그 생명 가지고는 여러분 얼마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가 별걸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 말까지는 나와요. 그러나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기에 몰래 끼어 들어간 그 무서운 환경이 베드로 안에는 본질을 뛰쳐내는 환경이에요. 그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네 숨어있는 베드로, 나를 결국은 부인하는 베드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걸 들춰내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베드로를 죽을 환경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과 내게 오는 환경은 그런 환경이에요. 내 안에 본질을 토해내는 환경. 그게 통해입니다. 주님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안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돌이킨 후에. 알아요, 주님이. 자기 부인할 것도 쓰러질 것도 넘어질 것도 네 생명은 알아요.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마귀가 너 뒤에서 얼마나 널 청구했는지 아느냐? 널 삼키려고. 넌 모르지? 예수님이 뒤에서 너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간구하였노니.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얘기 일생, 베드로에 대한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님은 여러분과 나는 모를지라도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왜? 주님이 택한 자녀니까. 기어코 성공시켜야 되니까. 물론 이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만 해도 완전 성공자는 아니에요. 그 길을 가니까 점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인데, 과정인데,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연약한 여자가 와서 너 그리스도 당이 예수 당이지 할 때 부인해버린 그런 비천한 여자가 와서 그런데도 부인해버렸어. 그런 존재 없는 힘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환경 속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물론 통곡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때때로 이런 환경이 옵니다. 내 본질을 완전히 깨우치고 통회하게 뽑아내기 위한 환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되게 하신 여러분 나를 반석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본질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모십니다. 우리 살아온 동안에 그걸 몰아가요. 와서 나중에 베드로처럼 말씀과 주의 사랑의 근본을 깨닫고 통곡하는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를 주님은 반드시 하게 하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일깨우는 위대한 일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라도 오늘 후대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건 저는 베드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끌고 가십니다. 환경이 어떤 거 와도 이게 날 못 죽여요. 주님이 허락되기 전에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철저히 육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어디로? 갈보리로. 예수 만나려면 거기 가야 돼요. 거기 외에는 예수 만날 수는 있어요. 오병이어를 행하는 데는 구경할 수 있어. 그때는 그 예수가 존경의 대상이야. 내 생명의 대상은 아니야. 내 남편의 대상은 아니야. 한 몸의 대상은 아니야. 내가 존경할 대상이지. 바람 잠잠게 할 때, 야, 위대한 분이구나. 그거 아는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떨 대상이에요. 무릎을 꿇을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의 존경, 우상처럼 존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분이 나야. 내가 그분이요. 사랑이에요. 그 안에 하나예요. 예. 그 주님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면 갈보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갈보리를 인도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계속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듣고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을 놓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 이 아담이 죄 짓고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불렀어요? 야단치려고 불렀어요? 너는 내 형상은 모양이야.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가 혹시 실수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피 흘려 깨끗하게 했어.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 여러분 스스로 범한 죄를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 정결케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돼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역사,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